신명기서 4장 44절부터 5장 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헬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아멘. 성경은 그냥 읽어서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조건도 이해하고 그래야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예언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는 역사적으로도 거리가 물경 3,000년 정도 떨어져 있는 기간에 일어났던 일을 적었습니다. 3,000년, 3,500년 전이면 한국에는 그때가 어느 정도 시기였을까요? 아마 고조선 시대쯤 됐을까요? 여러분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역사의 이야기다 하는 사실이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 거리가 뭡니까? 그러므로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할 때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역사적인 배경, 이 이야기의 뒷배경이 무엇인가?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야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여러분 그동안 간혹 제가 설명을 늘 해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자신들이 정복하려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총정리하여서 복습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내용을 적은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 타이틀도 영어로 보면 Deuteronom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Deuteronomos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Law again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듣는다 하는 그런 복습의 책이다. 총 정리하는 책입니다. 신명기서. 그러니까 대단히 신명기서가 중요하겠지, 그죠? 신명기 이전에 무슨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규례를 대해서 여러분께서 혼란스럽고 산발적이라서 종합이 되지 않으면 신명기서를 쭉 공부해 보면 이 신명기서에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이 두려워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정탐꾼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자 40일 정탐하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들여보내기로 하고 40년 광야 훈련을 끝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대단히 감격스러운 자리잖아요. 그죠?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는데요. 그들은 아직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프라미스드 랜드는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눈앞에는 건너할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이 지금은 아주 조그만 강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큰 물이 흐르고 있어서 배를 타지 않고는 건널 수가 없는 그런 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 너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자신들의 조상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한 걸음도 그 축복의 땅에 발을 딛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에게 아직 확실하게 안겨진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후반부에서는요,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그 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땅의 이야기는 보니까 이미 얻은 요단강 동편의 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과 시온산 곧 헬몬까지 이렇게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단 동편에서 볼 때 남쪽으로는 사해에서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국경이 맞닿는 헬몬산까지니까 또 팔레스타인 반대 요단 동편의 땅을 완전히 지금 이 사람들이 정복한 것입니다. 왜 모세가 지금 건너갈 관심의 땅인 서편의 땅, 그 미지의 땅을 앞두고 이미 정복한 이런 땅에 대하여 얘기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했는지를 실질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다시 기억 속에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전부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지금 너희 손에 쥐어 주었다. 그것이 요단 동편의 이 땅이다. 지금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슨 정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정복하라고 명하였던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애굽의 하수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그랬으니까 그 광활한 영역 속에 포함은 되겠지만 지금 40년 역사를 지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동편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편으로 이렇게 지금 오게 된 이유가 남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끝나면 남쪽에서 바로 북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건너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는 거예요. 루스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촌지간들이니까 전쟁에서는 안 된다. 다투지 말고 그들이 길을 내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투지 말고 피해서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돌아서 동편으로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 이렇게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는 아모리 족속이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부탁했습니다. 큰 길로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협할 생각도 없이 그저 완강하게 전쟁을 벌리면서 도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생각도 없었고요. 그리고 싸워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온 그 아모리 족속들이 시온 왕을 앞세워서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왔으니까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쩔 수 없는 방어전을 통하여서 이 아모리 광야의 그 광대한 평야와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손에게 준 것입니다. 막상 정복하고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초지가 너무 넓고 성읍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얻었으니까 강 건너가서 12지파가 전쟁해야 되는데 그중에 3지파가 마음이 변한 겁니다. 모세요, 여기 보니까 목초지 너무 좋고 우리 지금 양들 가축들이 너무 많은데 그 끌고 또 건너가는 것보다 이 땅 우리 집은 여기 우리 살겠다고 먼저 배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배분은 지금 서편에 정해져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 생각지 않던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이스라엘 마음속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새겨주는 거예요.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길을 열며 또 내가 이루어 간다. 하나님 그 약속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을 다 정복시켜 놓고서는 그냥 덤으로 보너스를 받은 인생이 되게 해놓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모세를 통해 합니다. 내가 시작한 것,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진행해서 그 길을 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룬다. 오늘 이 사건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말이에요. 이미 요단강 건너고 정복 전쟁 이 무서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약속의 첫 열매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거대한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살아오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이루어 주신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오늘까지 우리가 작은 일 그리고 또 평범한 일 가운데서라도 그리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라도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 큰 정복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만들어야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누리고 살아야지요. 우리도 그래야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얼마나 흡사한 과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세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도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나와 오늘 맺으시는 언약이다. 지금 나와 맺은 언약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5장 3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요단강편에 지금 앉아있는 이 동편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그 사람들과 맺은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역사적 사실로만 따지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백 년 전에 맺은 그런 고루한 옛날의 언약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굳이 조상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수백 년 전 혹은 수천 년 전 우리로 봐서는 조상들과 그 맺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큰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나의 언약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그 놀라운 영적 원리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그 언약의 전수가 우리한테로 온다고 알려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상속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에게 약속이다 믿을 수 있겠죠. 우리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건 내가 받죠. 누리겠다 하니까 믿겠다 되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을 이은 후손이 아니라 믿음을 이은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단일 혈통의 민족인 줄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유대인족이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념 민족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볼 때도 보면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많은 유대인들만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허다한 숱한 잡족들도 그들과 함께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잡족들,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섞여온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의 후손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이념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3장 7절을 사도 바울 유대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평생 율법을 어깨에 메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사람은 그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 어떻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이 이때까지 구약에서 역사해 오신 방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은 더 확실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나에게도 이어지는, 내가 상속자가 되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육신의 혈통이나 교회 다닌 연수가 언약을 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언약이 오늘 나의 언약이 되는 유일한 통로는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요,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축복의 약속과 가나안의 그 언약이 오늘 나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나의 유업이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까닭에 박물관에 보관된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리 여러분 아시죠? 동생 이름은 찰스 웨슬리고 형 이름이 존 웨슬리입니다. 두 사람은 옥스퍼드 출신이고 아마 굉장한 성령 클럽 이런 데 가입해서 대단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선교하러 나가는 그런 열망에 가득 찼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700년대 초에, 그 당시는 영국이 미국을 다시 식민화하고 있었으니까 조지아가 식민지형이었습니다. 조지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내가 가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려 갔던 그들이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완전히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웨슬리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성도들은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다들 모여서 평안하게 찬송하면서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는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왜 저들에게 있는 저 평안이 지금 나에게는 왜 없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온 후에도 그 질문이 계속된 거예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저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찾아갔지만 그런 나에게 지금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자는 누가 있겠는가? 절망적인 그런 마음에, 실패의식에, 좌절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안 지도자 페터 벨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이분이 일기에 적었습니다. 런던이 외곽지대에 있는 올더즈 게이트라는 그런 한 모임에 가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기록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 나갔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는 영적으로 영국을 깨우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이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 징계를 받아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비록 하나님 떠나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드느냐만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나의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내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압 평지에 서가지고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강을 건너면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을 건 그런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과 두려움의 자리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막막한 순간이겠습니까? 두려운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약속은 그 사람들 너희들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준 것이라고 지금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선언이 결코 실체가 없는 그런 위로나 하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만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광대한 땅을 정복하는 그런 기적을 다 체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단 동편의 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서 복 받는다는 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 보아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너는 이미 눈으로 보고 밟고 있는 이 승리가 바로 내 언약의 증거인 것을 깨달아라.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승리한 내가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도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며 반드시 너희들을 승리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엄청난 인생의 도전에 직면한 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생의 도전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의 위라는 요단강, 경제적인 파탄이라는 거대한 성벽이요, 자녀와 가정의 회복의 문제, 건너지 못한 요단강으로 갈라져 있는 자녀들, 끝이 보이지 않는 직장과 사업의 위기라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낙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막막한 도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무너질 뻔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요단 동편의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었던 그 흔적이 오늘 살아온 우리 삶을 돌아보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직면할 저 거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만약 도전할 수 있다면요, 우리도 우리의 요단강 건너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말씀은요, 이 나에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저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다름 아닌 오늘 나와 맺은 언약이다. 그런 확신을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가 1절에서 가르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언약을 다 이루어 줄 테니까, 요단 동편에서처럼 내가 전쟁에서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거든 규례와 법도 그것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산의 불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직접 우리한테 주신 것 아니냐. 그래,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나 하면서 감정적으로 그저 흥분된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즉 규례와 법도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정말 순종이라는 것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치열하게 우리가 투쟁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진정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것은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을 우리 하나님의 믿는다는 말씀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대면하여서 이 말씀을 주었으니까 너희들 직접 받았으니까 꼭 지켜야 한다라고 모세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두려운 불 가운데서 직접 율법과 규례를 저들에게 주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얄팍한 여론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주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두려운 불 가운데서 이렇게 굴을 준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니까 어떤 시대의 유행도 사람의 의견도 그리고 너의 생각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모세가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언약의 현실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1628년에 스웨덴은요, 신흥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작았지만요, 곧 군사 강국으로 일어서고 있을 때가 1628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웨덴은요, 국가의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이 이 정도는 된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전함을 건조했는데 그때 당대는 최고로 큰 호화로운 전함인 바사호를 건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조선 기술자들은요, 오랜 세월의 그 검증된 배의 설계도와 원칙에 따라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웨덴의 국왕이 구스타프 2세, 이름이 아돌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로 무리한 요구를 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적들에게 우리 군함을 보면 위압감을 주는 그런 군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보다는 원래 설계도 없던 대포를 수십 문이나 더 실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층의 포판을, 그 대포를 실을 수 있는 2층 갑판을 추가로 더 설치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기술자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배가 무게 중심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뒤집어진다고 경고를 했지만 왕의 권위에 밀려서 결국 배 건조의 규례와 법도 그 블루프린트를 무시하고 배를 높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사오는요, 수많은 인파가 환호하는 가운데 위풍당당하게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항구를 떠난 지 불과 20분도 되기 전에 돌풍을 만나서 중심을 잃고 바닷속으로 허무하게 침몰하고 말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주 놀라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약속을 품고 출행한 배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언약이 있었던 배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원칙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뜰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는 귀찮은 족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침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온전히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언약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서 그 언약을 이루고 이를 소원하는 성도라면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을 보이라 하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언약을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20%밖에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을 20%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부와 사람들의 의견 속에 이끌려 삽니다. 언약을 따라 사는 성도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선택을 할 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그 배운 말씀을 묵묵히 지켜서 행합니다. 그 규례와 법들을 우리 삶에서 치열한 순종으로, 순종이 투쟁해야만 순종할 수 있잖아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순종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표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언약은 마침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자,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 오늘 동일하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우리가 참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로 선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성령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언약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족쇄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 그리고 또 평강과 감격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것을 순종해 본 자가 다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